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SB 성경 공부 시리즈 야고보서 7과입니다. 본문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이고 제목은 혀 길들이기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번 질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질문은 1번만 읽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는 혀의 악함이다. 야고보가 이 단락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교훈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소 강한 교훈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3장은 언어 사용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그치고 마땅히 신자로서 적당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락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교사들, 목회자들을 대표로 세워놓고 경고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어떤 경고성 멘트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떤 교사나 목회자만을 향한 권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이 경고성 의미라고 해서 선생들에게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막연한 경고는 아닙니다. 더욱 큰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욱 높은 기준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욱 강한 처벌과 더욱 강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심판의 기준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사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받게 될 더욱 큰 심판을 생각하고 자신의 언행과 가르침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이 명령이 문자 그대로 정말 선생이 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선생이라는 직분과 관련해서 당시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이 교사와 선생은 매우 중요한 지위였고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 명망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예로운 인식 때문에 은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교사의 직분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하층 계급의 사람들 중에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더 나은 지위를 얻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선생이라는 권위, 어떤 당시 교회 안의 명성에 매료되어서 말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더욱 큰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명령도 앞서 살핀 것처럼 더욱 큰 심판에 대한 의식, 선생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이 언어 사용에 대한 주의심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단락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야고보는 신체적으로는 작은 지체이지만 혀가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다. 이 세 가지 예는 각각 무엇인가? 야고보의 논지를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라.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작은 혀가 가진 어떠한 영향력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동물, 이 짐승 말의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을 물림을 통해서 재갈과 연결하여 고삐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고삐줄을 통해서 말을 탄 사람이 말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의 입에 이 작은 재갈을 물림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이 말을 타서 자신이 걷거나 뛰어서 이동하는 거리보다 더욱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또 사람은 고삐를 적절하게 움직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두 팔을 고삐줄을 다 당기면 말이 멈추게 되고, 고삐를 내리치면서 발로 말을 자극하게 되면 말이 빨리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말의 입에 작은 재갈만 물린다면 그 자신보다 더 큰 말의 온 몸과 힘을 원하는 대로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입에 물린 재갈은 작지만 말의 온 몸을 제어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원리가 4절의 또 다른 배의 비유에서도 나오는데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배가 없다면 사람은 물을 건너 이동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물에서 수영을 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긴다면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먼 거리를 옮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kg 정도 되는 무게를 5km를 평범한 사람이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 배를 이용하면 호수나 강이나 심지어 거대한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짐들과 매우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이동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배가 무엇에 운행될까요? 4절에 나오듯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됩니다. 바로 배의 한 칸, 작은 조타실에 있는 더 작은 키에 의해 운전대에 의해 운행되고 제어되는 것입니다. 특히 배를 탔는데 광풍을 만나서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역시 작은 키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 비유들, 이 말의 입에 물린 작은 재갈과 배에 있는 작은 키의 비유는 우리의 혀도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매우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는 매우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5절 중반에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매우 많은 것을 불로 태우는 것과 같이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곧 어떤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작은 혀가 이런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혀는 불이다. 여러분, 혀가 영향력이 있긴 한데 이 혀가 부정적인 영향력, 어떠한 이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을 불이라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면서 심지어 6절 뒷부분에서는
혀에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불과 같은 이 혀에서 나오는 사람의 입술의 말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세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면 우리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두 번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세 번째,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괴적인 결과, 이 온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육체적으로 불결하게 한다, 더럽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인격을 부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좋은 말을 할수록, 악한 말을 할수록,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하는 악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은 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바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그 악한 말에 어울리는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분노하는 말을 자주 하면 분노하는 것이 익숙하고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말을 하든 아니면 그 말을 많이 듣든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을 악한 것에 굴복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의 개개인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불같은 혀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무엇이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는 이 수레바퀴가 도는 모습을 상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바퀴가 이 도는 모습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의 어떤 여정을 보여줍니다.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은 사람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정반대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존귀롭고 명예로워지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간을 우리의 전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요. 혀의 말이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 과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뭐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을 잘못해서 그들의 인생이 고통 중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처하게 됐죠? 그들의 전 생애가 약속의 땅에 그들이 말한 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들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옥불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옥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탄적인 속성과 성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은 자주 사탄의 처소입니다. 지옥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가 내뱉는 불이 지옥의 불이라는 것은, 지옥에 속한 불이라는 것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사탄적인 말이다. 마치 사탄이 입에서 넣어준 말을 하는 것처럼 사단을 따르는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에 이 안 좋은 영향력의 마지막 결과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죠. 사탄과 같은 말을 한다. 내가 사탄과 일치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정적인 말, 그 불과 같은 말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말, 지옥에 거하게 될 사탄이 준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말의 파괴력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혀가 가진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혀가 가진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마지막 불의 비유는 작은 혀가 가진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번과 5번 문제를 풀 텐데요. 먼저 우리가 4번 문제만 읽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과격한 언어가 사용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들을 혀를 겨냥하여 사용하고 있다. 야고보가 6절에서 혀의 악함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각 표현들을 적어보고 각각 상징하는 바를 설명해 보라. 질문의 핵심은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혀의 악함을 묘사하는 표현들, 그리고 그 표현들의 의미를 파악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의 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본문은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사는 여러 생물들을 포함해서 짐승들은 사람에게 길들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본문이 말하듯이 정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다 길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도가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살아가는 환경에서 사람과 자주 접하는 동물들은 길들여졌거나 길들여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무엇보다 이 비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많은 짐승들은 길들여지는데 이와 대조되게 사람은 정작 자신의 작은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서 쉬지 않는 악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쉬지 않는다 라는 말은 단순히 멈추지 않고 말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일정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정함이 없는 상태. 규칙적이지 않다.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일정함이 없는 상태를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바람이 없을 때는 바다의 표면은 일정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지만 하지만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기 시작하면 이 바다의 표면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혀의 특성도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불규칙성, 그리고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내 혀를 제어하고 길들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혀가 불안정한 상태로 그냥 감정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혀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아니, 우리의 환경과 주어진 처지에 따라서 매우 불안정하고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혀가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쉬지 않는 악만이 아니라 죽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 정말 길들이기 힘든 짐승은 죽이는 독이 강한 동물들이죠. 독사 같은 그런 동물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사람의 혀도 듣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사람의 혀가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마음에 도끼를 품고 악을 품고 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의 입술의 말이 독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잠언 10장 11절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처럼 사도는 이러한 사람의 입술의 말에는 독과 같은 영향력이 있어서 그 혀의 말이 우리에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번, 5번 문제는 이 짐승과의 비유를 통해서 길들여지는 짐승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악한지 또 사람의 말이 얼마나 이 독한지 독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적용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야고보는 혀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적한다. 우리의 혀는 찬송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 똑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설명하기 위해 11절, 12절에서 야고보가 드는 예는 무엇인가? 질문의 핵심은 9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어떤 혀의 특성을, 혀의 그런 우리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딜레마와 같은 특성을 살펴보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본문 9절과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혀로 입술의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혀로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매우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찬송과 저주만이 아니라 매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다가도 동일한 대상에게 미워하고 욕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혀는 칭찬하다가도 좋게 말하다가도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우리의 혀는 감사하다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매우 이중적인 그런 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10절에 보시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 이유를 1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도꼭지에서 어떨 때는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단물은 그냥 이렇게 단맛이 아니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쓴물은 단순히 쓴맛을 내는 물이 아니라 팔레스틴의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리프트밸리 샘에서 나오는 독성 미네랄이 있는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담수, 식수를 기대하다가 하나의 샘에서 독성이 있는 물이 나오면 어떨까요? 사실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입에서도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이런 이중성이 절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은 왜 우리가 이런 악한 말을, 이중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자기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 비유는 야고보 사도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리고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고 하실 때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행위,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신분에서 나오는 행위가 뗄 수 없다라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열매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거듭난 신자라면 입술의 열매로 자신이 참된 신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말,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에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했고, 또 이 말하다가 저 말하기도 했지만, 그런 악한 말들과 악한 습관들을 점점 벗어버리고 신자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9번, 10번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9번 문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과연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자랑하겠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위로부터 지혜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그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14절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시기심, 이 다툼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악하게 사용하는 원인이며 동기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다툼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시기라는 말은 보통 열심, 열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독한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악하고 적대적인 잘못된 열심, 열성입니다. 악한 열심.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툼은 어떤 말이냐면 본래는 인간의 비열한 본성,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죄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번역하면 이기심과 악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삐뚤어진 그리고 왜곡된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이라는 왜곡된 열심이 동기가 돼서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를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모양새일까요? 바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수단과 명분이 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강하게 비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16절에 말씀하듯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겉으로 어떤 명분이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내 마음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정말 중심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어떤 마음의 시기심, 마음의 어떤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3절은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후반부에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고 말하는데 이 온유함은 그냥 단순한 부드러운 친절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겸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말하라. 겸손한 마음. 이것은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상대적인 의미의 겸손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상황과 관계를 일단 넘어서는 절대적인 겸손의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고 4장 6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인간은 자기중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왜곡된 열심과 잘못된 동기에서 벗어나서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1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을 읽고 야고보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지닌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는 모든 표현에 주목해 보라. 그런 특징들은 독한 시기, 이기적인 야망과 어떻게 상반되는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특징, 8가지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지혜의 특성은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악한 말을 그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특징은 뭔가 이렇게 8가지를 분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좀 분류해 본다면 앞에 4가지, 그러니까 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수는 주로 사람의 내적인 성품, 내적인 태도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뒤에 2가지, 긍휼과 선한 열매의 가득함은 실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게 하는 어떤 윤리적인 행동의 특성과 연결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의 가득함은.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동일하게 뭐뭐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거절하고 금해야 하는,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결함은 깨끗한 마음, 화평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 관용하고 넓은 마음, 양수는 착한 마음을 보여주고, 긍휼과 선한 열매는 이웃을 실제 사랑하려는 윤리적인 행동과 노력, 그 편견과 거짓이 없음은 어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버린, 거짓을 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8가지 지혜의 특성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에서 두 번째 화평은 성령의 열매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 관용과 양순도 성령의 열매인 양선, 온유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위로부터 주시는 8가지 지혜의 특성에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8가지 특성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연상시키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5절과 연결됩니다.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바른 긍휼과 사랑과 관용과 화평과 거짓과 편벽됨이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말의 내용 자체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선한 말을 할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우리의 성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넓고 관용된 마음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은 우리가 지금 살핀 이 3장의 단락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혀가 가진 다양한 특성들,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또 불과 같은 파괴적인 것이 있는지, 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혀가 우리에게 잘 제어되지 않는 특성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혀를 통해 얼마나 이중적인 말을 하는지. 하지만 우리의 말은 또 우리의 신분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든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잘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의 옛사람의 어떤 습관과 또 옛사람의 남겨진 죄성을 따라 악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합당한 성품과 그런 마음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